거룩한 주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이 1620년에 신대륙, 북아메리카 대륙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와서 그곳에서 첫 해를 보내고 그때 수확한 그러한 어떤 곡식과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림으로써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공식적인 감사절로 정해지게 되고요. 이게 이제 이후에는 전 세계에 퍼져서 이제 한국과 같은 저희 나라에도 추수감사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장절이라고 해서 구약에 곡식을 그때 추수 때에 거둬서 저장하는 그러한 수장절이 있었습니다. 그 수장절을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감사절의 유래를 수장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늘 지켜라, 감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는 세상, 감사가 없는 사람, 감사가 메마르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감사가 있는 곳, 감사하는 사람, 감사가 풍성한 곳은 그곳에는 늘 기쁨과 그런 어떤 행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고 사시나요? 가정이 감사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칩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그런 어떤 감사의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시편 69편을 보면은요. 이제 이 시편 69편 제가 본문을 정하기는 30절에서 32절 아주 짧은 본문인데요. 전체 69편 시편을 읽어보면은 감사할 내용이 전혀 없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시편이 시편 69편입니다. 또한 그 시편의 다윗은 69편에서 자기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정말 시적으로 아니면 그 자기의 사실적인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내 영혼까지 덮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까닭 없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머리털을 셀 수 없듯이 그렇게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이제 깊은 수렁에 빠지고 또 형제들에게 객이 되었다. 가족들이 나에게 객이 되었다. 그런 어떤 마음의 고난과 심리적인 아픔, 외로움, 두려움 그런 어떤 모든 감정을 담은 내용이 시편 69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런 어떤 바닷가 같은 상황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편을 69편에 쓰면서 오늘 그 본문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께 바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난 가운데 어려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 힘들면 불평하는 게 당연하고 원망하는 게 정상인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오늘 한번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다윗은 감사의 조건을 자기의 상황이나 또 자기의 삶의 정황 속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상황이 지금 나아진 게 아닙니다. 해결된 게 없습니다. 지금 30절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1절부터 몰아닥치는 그 고난들은 30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 또 하나님에 대한 자각, 인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시금 회복할 때 그는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버리지 않는 나의 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지식, 그 사실, 그것을 다윗이 다시금 마음속에 깨닫게 됐을 때, 회복했을 때 모든 상황과 조건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감사가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그 사실을 아는 데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반드시 이 상황이 해결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케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하나도 그럴 것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생기는 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 고난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은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많은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그리고 그 은혜 그것들을 다시금 우리가 다윗처럼 회복하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감사의 회복들이 바른 지식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한 감사의 회복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31절에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예물보다 진실한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부자들은 큰 황소를 드렸습니다. 황소는 그 당시에는 가장 값이 나는 비싼 좋은 예물이었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 또 자기를 나타내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많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보고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충만하게 들은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작은 2렙돈이었지만 그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물건, 보이는 예물을 판단하실 때 우리와 같이 보이는 것 같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는 것은 첫 번째 나를 살리고 또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산소가 막 보면 나오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이산화탄소가 막 나오는 거죠. 물론 사람이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나는 건 맞지만 하지만 감사한 사람은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나오고 불평하는 사람은 간에 독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 되게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 말하는데 조금 이제 좀 조심하게 아프면서 근래에 말을 조금 이제 천천히 하게 되고 조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을 많이 하지 말자라는 것이요. 근데 또 말을 많이 안 하니까 너무 또 한편으로는 예전의 제 모습이 생각이 나서 또 그런 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라고 합니다. 거룩한 말, 은혜의 말, 감사의 말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말은 입 밖에 안 내는 게 좋죠.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사람이 살아나죠. 그렇죠? 옆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 너무 고마워, 감사해. 작은 어떤 빵 하나, 이거 하나가 너무 고마워, 감사해, 행복해. 근데 이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전혀 다른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하고 또 다른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또 감사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바르게 자라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감사하고 가족이 부부가 감사하고 이런 가족은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밖에 없죠. 또 교회도 감사하는 교회에 성도들이 기쁘고 부흥하게 되어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고맙습니다. 이러면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서로가 자라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해코지하고 해코지라기보다는 미운 말하고 이러면은 거기서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보이지 않는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회복제라는 거죠. 근데 굳이 돈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제자 중에 하나가 떡을 가져오잖아요. 안드레가 가져왔나요? 그러니까 이거 애가 가지고 있는 건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5,000명이 모였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감사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일반 사람이라면 야, 치워라 치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얼른 빨리 가서 사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감사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제 방에 같은 병실에 같은 이름의 환자들이 와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이 이제 3인실이었는데 제가 중간에 있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토미슬라브, 왼쪽도 토미슬라브, 똑같은 이름의 동명이인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두가 이제 소화기, 내과 그런 쪽에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입원을 해 있었는데요. 제 한쪽에 있던 이제 토미슬러버는 똑같은 이름이니까요. 근데 하루에 화장실을 20번 가야 돼요. 20번 화장실을 갔기 때문에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서도 한 20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화장실을 20번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겠죠.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화장실 여러분들 20번 안 가잖아요. 감사한 줄 몰랐죠. 화장실 하루에 1번, 2번 가는 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런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평상, 일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화장실 하루에 1번 가는 것, 2번 가는 게 기적이에요. 너무나 바라는 거죠. 유열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근데 그분이 폐섬유증에 걸려서 한 9년 동안 되게 어려운 시간을 거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식을 해서 이제 건강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폐가 문제가 있었을 때, 이식 전에 제가 한번 그 방송 매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가 이제 아프다는 것. 원래 유엘이라는 분이 되게 잘생겼잖아요. 목소리도 좋고 또 라디오 DJ가. 근데 방송 그 당시 신문이나 뉴스 어디에서 제가 본 사진은 너무나 마르고 그냥 뭐랄까 암 환자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정말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거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회복을 해요. 그분의 이제 간증을 보면은 그가 병원에 있을 때 한 42kg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침대에서 이제 앉아 이렇게 있는 것, 이게 너무나 은혜라는 거죠. 이렇게 앉아 있는 걸 5초를 못 앉아야 돼. 이렇게 있으면 또 넘어지고 운동해야지, 연습해야지. 그렇게 해서 10초, 20초 그러면서 여기서 극복하고 이제 지금은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여러분 50m 걸어서 뭐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걸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은혜고 감사하는 거죠. 100m 걸으면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활병원에 가면 손가락 요거 하나 움직이려고 한 달을 그 병원에서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지가 멀쩡하잖아요.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 감사는 나를 살리고 또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좀 더 주중에 우리가 이제 예배가 많지가 않으니까 좀 잘 섬기고 도와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기 보면 100일 감사 그 제목 그 책을 제가 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100일 동안 매일마다 감사 내용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100일 감사 1000번째 노트를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기록하면은 여러분들이 쓸 때 여러분들의 우울과 슬픔과 괴로움과 낙심과 염려와 근심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감사할 때 여러분 축복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 노트에 여러분의 기적이 기록되고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가 적혀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책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감사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힘써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이며 또한 표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삶 전부가 감사로 가득 차는 여러분들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